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는 없는 건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그 성전은 담이 외벽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건물이 직사각형으로 있는 게 전부였죠. 그건 이 모세의 장막과 거의 장막을 돌로 지은 건물로 이렇게 표현되어졌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제3성전에는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가 지어지고 또 그 옆에 부속 건물들이 지어지는 겁니다. 부속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부속 건물이 누구를 위한 건물이에요? 제사장을 위한 건물이다. 제사장을 위한. 이게 제1성전과 다른 면입니다. 여기에는 그 미래에 지어질 성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면 이 방이 그 방의 길이는 2절에 보면요. 방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다. 100척이라고 얘기했는데 한 척의 길이가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게 다 틀려요. 45cm에서 55cm 이렇게 다 틀리긴 하지만 평균 잡아서 이 50cm다 그러면 100척이면 얼마예요? 100척이면 50m예요. 이게 굉장히 큰 방입니다. 방 하나의 길이가 50m예요. 또 50척이요. 이게 꼭 그 100척과 50척 이게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된 50척이면 약 30m입니다. 30m. 이제 25m. 이게 50m면 25m 정도. 이게 그렇게 큰 방입니다. 큰 방을 제사장을 위한 방으로 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요, 7절과 이 20절과도 이게 연관되어져 있는 건데요. 바깥담 곧 뜰담과 마주 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그 한 방의 바깥담과 뜰담 그 사이에 또 담이 있었나 봐요. 담이 이렇게 세워질 텐데 그 담 또한 50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담이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는요, 그 20장에 보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500척씩 되어지는 이 정사각형의 담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성소가 지어지고 또 이 부속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그 사이에 또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담이 뭐냐면요, 구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의 외벽은 뭐와 구별하는 거예요? 새 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 거룩함과 세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은 그 외벽의 담은 거기 뜰이잖아요. 뜰. 그 뜰은 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그 뜰까지예요. 뜰까지.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또 제사장들의 건물은 누가 들어가요? 제사를 맡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또 구분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머무는 곳과 일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별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과 구별되어진 존재인데, 이 제사장이 그러면 왜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을까요? 왜 구별되어졌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이라는 절대자를 만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 이 트로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 트로이 전쟁 있잖아요.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전쟁에서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이야기죠. 거기 보는데, 거기서 그리스 군대가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가 트로이를 돕는 그 이웃 도시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거기를 초토화시키고 거기에 그 제사장을 잡아와요. 제사장을 잡아오는데 그 왕도 타국의 제사장인데 그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죽이지도 못해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신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가 비록 포로 되어져서도 신을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을 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든 하나님을 숭배하는 제사장이든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신을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까지는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신분은 누구죠? 특별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아론의 혈통 가운데 그 에스겔서에서 제사장은 누가 돼요? 사독의 후예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제사장 되지 그래서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뛰어나다고 외모가 출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지정되어진 사람의 그 혈통에 의해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 피의 혈통이 구약까지는 사독이라는 그 육체적인 피의 혈통에 의하여 제사장 계층들이 구별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 피의 혈통이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의 보혈의 혈통으로 바뀝니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입었느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났느냐, 여기에서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은혜 입고 거듭난 자를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처럼 왕같은 왕의 권세를 행하는 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이 무엇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나온 이유는 그냥 내가 어떻게 기도해 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초청하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초청하셔서 그 구별된 자리에, 그 성소라는 구별된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에도 들어가지만 그 성소와 더불어 구별된 건물이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걸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이 건물은 실제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면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첫째로는 이 교회가 구별된 곳이에요. 또 가장 적게는 나 자신이 구별된 존재인 겁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섞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세상 물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그 짠물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짠물 속에, 짜디짠 짠물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는요, 살아있는 동안은 절여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배추를 김치 담글 때 어떻게 소금물에 절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순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요, 죽는 그 순간부터 절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물고기가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건 그때부터 젓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소금물에 절여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그 바닷물에 그 짜릿짠 그 물이 침투해 오지 못하는 거지요. 이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는 어디에다가 사찰을 지어요? 깊은 산 속에 속세를 떠난다,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라 속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다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속세 가운데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이 짠물 같은 세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도 살아있지 않고.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절여지기 시작하겠죠. 그건 죽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죽음 바다가.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가 있기에 그 바다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가득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속삭이는 세상 속에서 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네모 반듯한 성전에 그것이 완성되어지면 그들에 누가 들어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와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제사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예요? 내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결함을 잊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그 성전 뜰은 누구로 가득한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담으로 구별되어져 누구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제사장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을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 죄에 쩌든 죄짠지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죄를 가지고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 뜰에 모여있는 사람들 보고 야인 이러면서 막 야단친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이미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그들에겐 죄가 있지요. 그 제사장들은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엇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그 방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요, 재물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이게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잡기 전에 양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양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그 모든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양에게.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게 죄의 고백인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뭐 십계명에 무슨 죄를 졌습니다. 뭐 다 그런 죄를 고한 거죠. 그러면 그 양이나 그 재물이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끌어안고 있을 때 제사장이 뭐예요? 그 죄에 짠지된 양과 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사람의 죄가 이 죄의 값으로 양이나 염소나 이 재물들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저 십자가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완성한 것이. 따라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재물을 누가 먹어?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죄를 누가 취합니까? 누가 취해요? 우리가 취해요. 우리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요, 마치 정수기와 같은 거예요. 정수기와 같은 거. 더러운 물이 들어오면 정수기를 통과해 나오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제사장의 역할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세상을 맑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받아들여 그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개념은요, 더러운 곳에 깨끗한 것이 가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요, 더러운 곳에 정결한 자가 가면 그 지역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 회중의 직분을 수행해버려요. 오히려 세상을 죄로 더럽히게 만들어버린다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구별된 자리에 머물고 구별된 자리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자.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의 죄와 허물과 아픔들 이런 것들을 듣거나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치유가 임하기를,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인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인 거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옷을 벗고 나가라는 거예요. 갈아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의복이 있었죠. 의복을 입는데 밖에 나갈 때는 그 의복 입지 말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그 의복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복이라는 것은요, 복장은 사람들을 구별시키죠.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구별도 시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의복을 벗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의복을 벗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 보고 의복을 차려입고 거리에 나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 막 또 표시를 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세상에 갈 때는 이런 거예요. 깨끗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아주 때가 쩔어서 막 냄새가 펄펄 풍기는 홈리스 촌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내 옷이 더러워질까 봐. 한 10,000불이 넘는 밍크 코트를 입고 탁 갔는데 그냥 오물이 묻어 있고 때가 쩔어 있는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습니까? 못 부딪힙니다. 그들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서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요. 주님 앞에 서서는. 그러나 세상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따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그리하여 그들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정화시켜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를 따랐던 무리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구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이 구별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했어요. 그리하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인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거리에 나갔지요.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지요.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요,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목사지. 세상에 나가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내가 목사인데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장로인데 대접하려고.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이러지 말라. 모든 교회 안에 직분과 그런 것들은 교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교회 두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 어떻게 그들을 정화시켜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정화시켜내라. 그런 의미로 옷을 두라는 얘기예요. 두라는 얘기. 어깨에 힘주며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외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외벽엔 500척이라고 되어져 있죠. 500척, 대충 따지면 한 50cm만 하더라도 한 250m 정도 돼요. 메타로 따지면요. 굉장히 큰 거죠. 외벽의 크기가, 정사각형의 외벽의 크기가 500, 약 250m, 그러니까 250 평방미터. 얼마나 되나? 그 평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큰 곳인데, 그곳이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사각형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어저께 말씀드린 건데, 정사각형은 그때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다.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정사각형으로 되어졌다라는 건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이다. 그곳이, 그 세상이 어떤 세상?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된 곳이다. 그런 뜻으로 정사각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 담을 세웠다. 담은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다.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지만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인가?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로 인해서 더 풍부하고 더 은혜롭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죄하고 심판하고 찔러대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먹으며 그들의 죄를 품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 되고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사단의 자녀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제사장처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처럼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세상의 죄를 우리가 짊어지고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들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오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리도록 빼앗으려 하는 그 모든 사단마귀 권세들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온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나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진정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고 살만 나는 세상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저 예루살렘 땅에 그 모리아 제단 위에 온전히 재건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첫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제물로 주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렸던 그 모리아 제단을 주께서 이 시간도 기억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지성소를 세우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을 그 위에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 예루살렘 지성소 가운데 그 모리아산 제단 가운데 이 에스겔서에서 예언하신 그 당신의 거처가 온전히 속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그날이 속히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위해 간구합니다. 아직도 그곳엔 그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알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집단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하는 날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사단의 결박이 이 세상에서 온전히 끊어지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큰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축도 후에 개별적으로 드리시면서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